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명사들이 있어요. 단어들이 있는데, 양은 뭘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네, 우리죠, 우리.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양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는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주의 음성을 내가 잘 듣고 있나? 잘 안 들리면 여러분들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피겨아웃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자는 그러면 누굴까요? 목자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양을 지킨다. 그리고 양을 돌보고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냥 단순히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꼴을 먹여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양의 문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신데 그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성공이야, 이것이 너한테 행복이야 라고 자꾸 열어주는 문들이 있는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과해야 우리는 구원과 풍성함이 보장되어 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지 않습니다. 페이크만 주게 되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세상의 문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거기에 우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우리는 양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공동체예요. 그 펜스를 쳐가지고 우리를 만들죠. 그래서 그 우리, 그 안에는 바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공동체여 집이다,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교회에 모이는 삶은 양의 생존의 문제이고 양의 정체성의 문제이다. 크리스찬이 교회를 안 가. 그럼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I'm a Christian 이라고 하면서 그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 그럼 그거는 정체성의 문제, 존재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자, 여기 문지기라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조금 설명을 잘 디테일하게 못했거든요. 자, 이 문지기는 누구일까? 분명히 문지기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왜? 목자가 왔을 때 문지기가 참 목자인 줄 확인하고 그 양을 내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문지기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되고 있어요. 그래서 3절 거기 요한복음 10장 3절 제가 PPT에는 없는데 거기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해, 그가 바로 누구냐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문을 열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고민하면서 자, 문지기는 바로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문지기다. 왜? 하나님이 양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좀 하나님이 문지기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그 개념과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조금 너무 억지적인 해석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견해를 이그노로 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견해가 나왔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문지기를 설명하신 이유는 바로 세례 요한일 것이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가 어린 양이고 예수가 선한 목자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바로 세례 요한이 문지기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 해석으로는 오케이, make sense. 근데 문제는 지금이에요. 지금은 세례 요한이 없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한 사람은 지금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성령님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머저리티예요. 이 문지기는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께로 인도하는 그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제 목자가 이렇게 문지기가 있는데,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능력의 가장 중요한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문지기는 성령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성령은 누구를 사용하시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 성령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께 이끌림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무슨 역할을 하게 하시냐? 이 문지기 역할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권능 받은 사도들, 이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했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문지기시고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데, 성령은 머저리티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는 바로 성령이다. 그리고 성령은 어떤 사람을? 충만한 사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누구?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믿음의 선배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해냈다. 그러면 what about now?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바로 믿음의 영적 리더인 목사와 교사와 또 교회에 섬기는 직분자들, 이런 자들 중에 성령 충만한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과 믿음의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 진리로 인도를 받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받기 때문에 바로 지금도 이런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를 위해 그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문지기가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문지기도 중요한 거예요. 도적놈한테 문을 열어줬어요. 강도한테 문을 열어줬어요. 사나운 짐승에게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도적이 온 곳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지기가 아무한테나 문을 열어줘 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의 먹잇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독과 시기와 분쟁과 살인과 교만과 공동체를 파괴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며 게으르고 사랑이 없으며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악에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선한 목자를 만나기 위하여 중간에 문지기라고 하는 어떤 그런 통로를 사용하시는데, 그 문지기가 악한 문지기라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거짓 지도자들,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문을 열어주어서 성도가 망하고 성도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세상에 끌려가는, 심지어는 이단에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양의 속성이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하고 잘 볼 수가 없어서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누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목자를 만나게 되는데, 문제는 그 관계 속에서 있는 이 문지기가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줘 버려서 잘못된 사상과 왜곡된 생각으로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미국의 젊은이들을 깨웠던, 캠퍼스마다 돌아다니면서 젊은이들과 디베이트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또 SNS를 통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인도했던 한 청년을 9월 10일 날 잃어버렸어요. 93년생으로 31살의 나이, 그가 늘 해왔던 미국의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캠퍼스들을 다니면서, 그날도 유타 대학에 가서 캠퍼스와 토론하고, 그런 청년들 한 2,000에서 3,000명이 모여있는 그 캠퍼스 안에서 토론하고 디베이트하고, 그 자리에 극좌 성향이 있는 22살의 청년이 180m 거리에서 라이플이라고 하죠, 저격총으로 딱 단 한 발을 쐈는데 그 한 발이 왼쪽 목을 관통하면서 쓰러졌고, 그리고 급하게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두게 됐어요. 있을 수 없는 일,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지난 9월 10일 날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그 청년이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하던, 그리고 닮기를 원했던, 그리고 따랐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품에 안겼을 것이에요. 지난 한 주간 저는 그냥 멍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갈 수 있을까? 아이도 지금 어린아이가 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민간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자유시민 훈장을 줬어요. 그 훈장이 무슨 죽은 그 청년에게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겠죠. 이 찰리 커크는 터닝 포인트 USA라고 하는 것을 19살 때 시작을 했어요. 19살의 나이에 이 운동을 시작해서 다시 말씀으로, 왜? 미국의 건국 이념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설교 준비가 안 될 정도로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기 시작했어요. 이 찰리 커크는 대통령감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신실했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더 그의 메시지와 신앙과 믿음이 더 온 세계에 퍼질 거야. 그래서 찰리 커크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마음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개인에게는 가장 영예로운, 가장 가장 풍성한 그런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죽은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전 세계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찰리 커크가 누구야? 몰랐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영상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한국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뭐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할 것 없이 지금 다 일어나서 데블, 그 악한 자들은 커커의 죽음을 통해서 와 우리가 이겼다라고 승리를 외칠지 몰라도 그의 육신은 뺏어갔을 줄 몰라도 그의 믿음은 남아서 많은 자들에게 지금 도전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면서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제2의, 제3의, 제4의 찰리 커커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6월 26일, 29일 9월 10일 날 죽었으니까 석 달도 되기 전에 찰리 커커는 그 어떤 팟캐스트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네가 죽는다면 가장 기억하고 싶은 딱 한 가지,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If I die, 찰리 커커가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이거를 인터뷰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딱 원띵 하나만 기억하고 싶은데 그것은 뭐냐면 For courage, my face. Courage for my face. 뭘까요? 믿음의 용기. 나 그 믿음 하나. Most important things is my face. 나 이거 하나 기억하고 싶다. 여러분들 뭐 하나 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학위, 여러분들의 어떤 통장의 잔고, 여러분들의 어떤 무슨 스펙, 뭐 외모, 여러분들 믿음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믿음만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well done, faithful servant이래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찰리 커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불과 자기가 죽을 줄은 몰랐죠. 3개월도 안 됐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찰리 커커도 다음 세대 젊은이들과 유스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밀알이 되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좌파, 극좌파들, 그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우리가 찰리 커커를 죽였어.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죽였다. 우리가 베드로를 죽이고, 우리가 안드레를 죽이고, 우리가 시몬을 죽이고, 우리가 바들로메를 죽이고, 도마와 마태를 죽였어. 마지막으로 요한까지 우리가 죽였다. 이제 기독교의 신앙과 사상은, 가르침과 말씀은 끝났다. 정말 끝났을까요?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총으로, 칼로, 교수형으로 여러 모양으로 죽었지만
기독교는 안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질지라도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극좌파들을 통하여서 절대 진리를, 생명의 말씀을 대적하며 죽이고 사라지게 하려 했지만 복음은요,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나 남는 거예요. 그거 하나 남는 거예요. 문지기의 사명은 그것입니다. 물론 양인 우리가 문지기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내 양인데 내가 어떻게 문지기가 될 수 있어요? 절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friend of God,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child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문지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의 이름을 부르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럴 때 9절 10절을 보면 이런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뭘 얻고? 꼴을 얻고 fine pasture. 10절에는 뭐라 했어요? 영생을 얻고 더 풍성함을 얻는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0장 이 명사들을 좀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 저 다 적을 수 없으니까 그냥 찍으세요. 예. 그래서 양의 우리, 양은 뭐고, 도둑과 강도는 뭐고, 무는 뭐고, 목자, 싹군, 문지기, 그런 걸 좀 설명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no exception, 무언가를 누군가를 쫓아가고 따라가고 닮아가게 되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를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공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성공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직업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다 필요 없어.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은 약하고 미련하고 이기적이고 고집이 세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무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뭐든지 양이 양을 따라가든 양이 자기 생각을 따라가든 양은 약하고 미련하고 고집이 세고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누구를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 읽은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여기 보면 두 종류의 목자가 나와요. 자, 이 두 종류의 목자를 제가 조금 여러분들 다 그냥 다 아는 쉬운 거지만 한번 나눠봤어요. 생각해봤어요. 자, 첫 번째, 자기 양이냐 남의 양이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 여기 싹군 목자는 하이어드 셰퍼드라고 해서 하이어드. 자기 양과 남의 양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죠? 아웃소싱이죠. 그냥 시켜서 하는 거죠, 그냥. 예.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요, 내 양을 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는 거예요. 내 양을 지키는 거예요. 내 양을 돌보는 거예요. 내 양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오너십이 있는데 내 양이기 때문에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도 바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남의 양인 거예요. 남의 양. 세상을 쫄래쫄래 따라가면요, 싹군 목자를 쫄래쫄래 따라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문을 통과했던 사람들은요, 양이기 때문에 뭐 그냥 죽는 것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망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싹군 목자들은 양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두 번째, 희생과 헌신 vs 자기 사랑, 자기 애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양이 위태할 때 내 양이니까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내가 양을 위하여 죽으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 근데 세상에 어떤 그것이, 내가 따르는 그 어떤 것이, 그 사람이, 그 오브젝트가, 그 돈이, 그 명예가, 그 성공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싹군 목자는요, 신변의 위험을 느끼면 결국 어떻게 돼요? 도망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양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바로 싹군 목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애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추앙받기 위하여 양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목자를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슬피 우는 상황을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돌봄과 보살핌 vs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령을 피우고 눈치를 보고, 왜? 돈을 받고 일하는 거니까, 예, 그냥 안 걸리면 되지, 설쩍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예요. 이게 싹군 목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관계의 차이죠. 친밀함, 관계. 또 하나는 뭐죠? 거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예, 돈 얼마 받고 내가 지켜주는 거니까. 그죠? 이거는 사무적인 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사오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목동이에요. 목동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첫 번째, 선한 목자는요, 바로 부족함이 없게 하는 목자예요. 자, 거기 영어로 보면 뭐라고 하세요? I shall not be in want. 그게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제가 늘 몇 번 강조한 거 있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고 뭘 준다?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양이 원하는 게가 뭐겠어요? 양이 미련한데, 분별할 수 없는데, 양이 원하는 것을 다 주면요, 양은 죽는 거예요. 근데 목자는 양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양이 필요한 것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내 목자이신 것은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은 늘 나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아이들이 미성숙하니까 늘 원하는 것은 밥입니까? 간식입니까? 간식이에요. 몸에 안 좋은 것만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양 같아서 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나를 상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들만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가 내게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가장 내게 필요한 것, 베스트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하고
10절에 보니까 더 풍성하게 하고, 이게 뭐예요? 여호와가 내 목자이시니까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는 목자이다. 자, 두 번째는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그 이름을 각각 불러서 뭐한다?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 자기 양을 내놓은 후 앞서 가시는 그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여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근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음성을 못 듣고 있어. 그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음성을 들어야죠. 예, 우리 동영상 봤잖아요. 하면은 지 양만 움직이잖아. 그지?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인도해 내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들어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가는데 주의 음성을 안 듣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성경 하루에 몇 장씩 읽어요? BC 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BC 안 해. 저 집에서 하는데요, 거기다가 카메라를 달아놨으면 좋겠어. 진짜 하는지. 잘하면 땡큐. 근데 대부분 혼자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말씀 안 읽는데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은요, 결국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못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양은요, 늪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지고 절벽으로 떨어지고 고생 직살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먹어야 되는 거야, 먹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알 수 있는 거야.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선택해야 돼, 저거를 선택해야 돼, 알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게 죽음의 문인지 이게 생명의 문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배만 드려. 바쁘대. 제가 얘기했죠. 주님 앞에 섰을 때 I was so busy. 이건 핑계가 안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맨데이트 있잖아요. 그 명령들이 있잖아요. 너 그거 잘하고 왔냐? 그거 물어보신다니까. 우리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결국 세상의 음성을 빠져가는 겁니다. 그 음성을 끌려가면요, 우리는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이건 9월 2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9월 10일 날 죽었죠. 9월 2일 날 LA 북쪽에 있는 바실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대요. 저는 웨스트를 잘 안 가봐서. 이 바실리아에서 있었던 그런 강연이었어요. 그 강연에 지금 우리 데니만한 조그만 애가 딱 질문자로 딱 서서 I accept Jesus Christ 2 years ago. 그랬더니 찰리 커커가 Congratulations. 칭찬해 줬어요. 그런데
14살밖에 안 된 소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제 막 나는 하이스쿨에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2년 전에 만났거든요. 그런데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그 친구가 썼던 단어가 fallen이었어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만약에 실패하면, 혹시 내가 만약에 크리스찬으로서 그 크리스찬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하이스쿨 이제 막 들어갔는데 실패하지 않고 싶어요. 무너지지 않고 싶어요. 타락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찰리가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영접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너는 You have a Holy Spirit in you. 그래서 You become more courage, more smarter. 더 용기가 생기고 더 똑똑해질 거고 더 빛날 거야. 그러면서 찰리가 이런 얘기 했어요. You are in blessed position. 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You are in blessed position.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 Even though you are in hard time. 너가 너무 hard time 있을지라도 You are in blessed position.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세상은 hard time이야. 너무 힘든 시간이야. 그렇지만 You are in blessed position. 그러면서 딱 3가지 이것만 하라고 그랬어요. 뭐라 하냐면 Read your Bible every day. 그 다음에 너무 멋있었어요. Do what the Bible tells you to do.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tell others. 마지막 What the Bible says. That's it. 그러면 그 다음에 커커가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31 years old인데 너 지금 14살이잖아. Read your Bible every day. Do what the Bible tells you to do.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고 tell others. 바이블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면 앞으로 10 years later, you're 24 or 44, 아니 34, 이거는 20 or 10 years later, you better than me. You're gonna better than me. 나보다 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덮어놓고 그냥 말씀하세요. 그럼 막 이쪽에서 막 야야야야 이렇게 가요. 이렇게 한가. 저는 지금 56년 몇 살이지? 저 내일 모레 60인데요. 저는 그렇게 막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불경건해서 그런가요? 여러분, 그건 진짜 레어한 케이스예요. 주의 음성은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할 때도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 가사를 통해서 또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를 하든 또 목사가 이야기를 하든 또 어디 SNS 유튜브에서 너튜브라고 그러죠 요즘 얘기하든 그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어디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어게인스트가 되면요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이걸 읽고 있냐는 말씀 꼭 보셔야 돼요. 다윗이 이런 얘기했어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다윗은 알고 있어요. 광야에서 양을 칠 때요. 광야에서 양을 치고 광야에서 풀을 뜯어먹는 양은 절대 뭐하지 않는다? 눕지 않습니다. 양은 절대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요. 서서 자게 되어 있어요. 절대 눕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애완동물이나 눕죠. 이렇게 월드네스나 이런데 그때 당시 중동의 그 이스라엘 거기에 그 양들은요 서서 자는 거예요. 서서 자는 거야. 왜? 언제든지 사나운 짐승이 오면 도망가야 되니까. 약한 짐승일수록 누워 자면 그거는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근데 다윗이 그걸 알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그런 거예요.
누워버리신데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는 시편 23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호와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광야에서. 여러분들 그래서요, 시편 63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63편 여러분 보시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 광야에 있대라는 거. 광야에서 근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물이 없어. 광야니까 물이 없어. 메말라. 이 땅에 다 메말라 버렸어. 그런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가 성수에서 주를 바라고 주의 능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야, 여기 6절이 대박이에요. 6절 뭐라냐면 내가 자리에서 누울 때 주를 기억하며 밤새도록 주를 생각합니다. 주께서 항상 나의 도움이 되셨으므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뭐한다? 기뻐하나이다. 광야에서. 왜 그래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선한 목자는요, 우리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아까 얘기했죠. In hard time. 우리에게 hard time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요. 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듦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찰스 커커의 그 아내 되는 그 자매가 그 영상 올린 거 보셨죠? 야,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건 믿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그 환난 가운데 이제 아이 둘을 키워야 될 그런 이제 갑자기 미망이 됐어. 내 남편이 그 외침과 그 믿음 내가 이어갈 것이다. 그것은 광야에서 주님이 나를 누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 광야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외에도 시편 14편, 16편, 56편, 73편은요 다윗이 광야에서 지은 시들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니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걸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대요. 그 다음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보면 나오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그 뜻을 분별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할 건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거 어떻게 how? 우리가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갈 때, 선한 목자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소생시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소생시키게 되면 우리는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또 우리는 숙제가 남는 거야.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목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성한 삶, 축복된 삶,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 예수를 죽인 원수들 앞에서요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런 이름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목자를 따르는 우리 양에게도 너희들이 목자를 따라갈 때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do what the Bible tells to do.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do it. 그렇게 따라 나아갈 때 그리고 tell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가 너 머리에 바르셨사오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거 누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 선한 목자의 신, I am a shepherd가 아니라 I am the good shepherd. The good shepherd. 그 선한 목자, 그 한 분이신 주님을 따라갈 때 반드시 우리는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나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아니, 여기 이 자리에 아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 그런 목자, 그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싹군 목자를 따라갔네요.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을 나의 목자, 나의 롤드 앤 세이비어로 그렇게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미 주님을 만난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은요,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내가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내가 말씀을 소홀히 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제의 삶,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바이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열심히 읽을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